요나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입니다. 요나서의 시작. 오늘부터 공부하게 될 말씀은 요나 선지서입니다. 요나서의 주된 내용은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경고에 대한 것입니다. 요나서와 가장 관련 깊은 또 다른 선지서는 나훔 선지서인데, 나훔서에서도 요나서와 동일하게 아수르 제국의 중심 도시인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서와 나훔서 모두 동일한 국가와 대상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요나서가 앞서 기록되었고, 요나서가 기록된 다음 150년 정도 지나서 나훔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나훔서를 비롯해 앞서서 여러 소선지서들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배운 소선지서에서는 이방 민족에 대해서 대부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한 세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성경은 이방 민족을 죄악의 세력,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는 불순종의 세력들로 묘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요나서에서는 이방 민족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가 많이 다릅니다. 이방 민족을 멸망당해도 마땅한 악한 세력으로만 보지 않으시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받아야 할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방 민족을 대할 때 크게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역한 죄악의 세력으로 보는 관점으로 이방 민족을 영원히 멸망당할 존재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비록 악한 세력이지만 그들도 죄를 돌이킴으로 용서받아야 할 존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존재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요나서에서는 이 중에서 후자의 경우 죄악의 세력이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로 보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앞서서 요나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나서가 가지고 있는 여러 특징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나서의 이러한 특징을 알고서 말씀을 공부하면 요나서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요나서가 기록된 목적과 시대적 배경,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나 선지서의 기록 목적과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선지서를 기록한 대부분의 저자들이 그렇듯이 요나 역시 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는 다른 성경에서 여러 번 언급한 정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2세가 다스렸던 시대에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무대로 활동했던 선지자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요나라는 이름을 언급하면서 생각나는 가장 인상 깊은 사건이 있는데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 일입니다. 뒤에서 자세한 내용을 배우겠지만 많은 불신자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삼킴을 받았다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기록한 요나서는 가짜다,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40절에 요나 사건을 언급하시므로 요나 선지자가 실존 인물이며 그가 겪었던 일들도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 외에도 우리는 요나 선지자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서 보니까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나왔습니다. 아미떼는 요나의 아버지로서 아미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그분은 진리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요나라는 이름 속에는
비둘기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 시대에는 비둘기가 소식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중요한 소식, 급박한 소식들을 작은 종이에 적어 잘 훈련된 비둘기의 다리에 묶어 상대방에게 보냈습니다. 아미떼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비둘기라고 지은 이유는 아마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바랐던 마음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시대에 활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우상 숭배를 장려했던 왕이었지만 정치적으로 나라를 잘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다스렸던 시대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역사상 가장 큰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북이스라엘 왕국을 가장 위협하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북쪽에 자리 잡고 있었던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거대한 나라로 전쟁을 통해 많은 나라와 민족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북쪽의 강자 아수르 제국이라면 남쪽의 강자는 애굽이었습니다. 북쪽의 아수르 제국의 힘이 커지면서 남쪽의 애굽과 마찰이 잦아졌고 두 강대국 사이에 중간에 끼어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은 늘 전쟁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실제로 아수르 제국은 가나안 땅을 쳐들어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을 괴롭히는 일을 자주 행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을 원수같이 여겨졌던 이러한 시기에 바로 요나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요나 선지서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요나서가 기록된 시기에는 아수르 제국이 가나안 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수르 제국은 과거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듯 나라의 국군을 위협하는 아수르 제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수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이스라엘 사람인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요나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말씀의 내용은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크니 하나님이 그 성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는 것은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그 일을 잘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범죄함에 빠져있는 북이스라엘 왕국이었지만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자신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지금 범죄함에 빠져 있었지만 그래도 자기의 조국이었기에 그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과 백성들에게 번영과 평화의 거짓 메시지를 선포하는 가짜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니 핍박받을 일도 없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 선지자는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고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타락한 자신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요나 선지자는 모든 이들이 타락하고 부패해 있을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요나 선지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적이자 원수인 아수르 제국의 수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모자를 판에 머나먼 이방 나라,
그것도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는 아수르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 요나 선지자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서 도저히 원수인 아수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도망치는 요나의 모습이 등장하고 요나서의 주요 내용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요나서 핵심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의 시작은 하나님이 요나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니느웨 성의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는 수명을 주신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고민도 안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요나서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요나가 이러한 고민을 했던 흔적조차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즉시로 하나님을 피해 도망을 가버립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다라는 사실이 부담스러워서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도망간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인 아수르 제국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싫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역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할 정도면 평소에도 하나님과의 만남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졌던 사람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민도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모르고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알고도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도망가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한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잠이나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얼마나 어이가 없고 화가 나는 일입니까? 우리 같으면 당장 벼락을 내려서 없애버리던지 꼴도 보기 싫어서 다시는 얼굴을 안 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도망가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잡아다가 다시 사명을 맡깁니다. 우리 같으면 치사해서라도 다시는 그 일을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다시 일을 맡기십니다. 어떻게 맡기시느냐 하면 바다와 바람을 주관하시고 바닷속의 큰 물고기까지 움직이시면서 요나를 붙잡으시고 소명의 자리로 이끌어 오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싫다고 도망가는 요나를 창조 세계를 뒤흔들어 놓는 방법을 사용해서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십니다. 죽다 살아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이 잘못을 뉘우칩니다. 니느웨 도시에 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번에는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게 되니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셔도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얼마 전 물고기 뱃속에서 울며 고백했던 요나의 고백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해 따지게 됩니다. 원수였던 니느웨 백성들이 용서받았던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이 얼마나 손바닥 뒤집히듯이 바뀌는지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뒤통수라도 한 대 때려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태양빛을 주관하고 벌레의 움직임과 식물의 성장을 주장하심으로 요나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요나를 부드럽게 타일러 주십니다. 요나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요나의 모습을 여러 번 발견하게 됩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도 거절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며 대드는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과 뜻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합당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대들었으니 죽어도 할 말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몹쓸 놈이니 죽일 놈이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관대하게 대하시고 끝까지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주관하여 요나를 설득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요나를 자세히 보면 참으로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요나를 데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을 시키는 하나님 편에서도 번거롭고 수고로운 일입니다. 차라리 요나를 제외하고 하나님 혼자 일하시거나 다른 사람을 쓰는 것이 더 마음 편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쓰시겠다는 태도를 유지하십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진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실 때 특정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케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독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실 때, 특별히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진행케 하셨습니다. 회개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뜻합니다. 죄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진행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진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생명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왜 꼭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참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지 않으시고도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실 수도 있었고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번거롭게 말을 잘 안 듣고 불만이 많은 요나를 택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요나 선지자는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 나중에는 자기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원망과 불평의 말을 내뱉는 것이 요나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나를 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복된 일에 동참시키려고 하시는 것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효율을 따지고 합리적인 것을 따집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이 사람과 함께 일하면 내가 편할지 편하지 않을지 따집니다. 이 사람을 고용하면 일을 잘할지 못할지를 계산합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 본전 이상을 회수할 수 있을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미치지 못하면 사람을 고용하지 않거나 있던 사람도 자릅니다. 함께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일을 진행하는데 그 사람이 방해나 장애가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을 내보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원리이고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번거롭고 수고스럽더라도 굳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일하시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일에 말을 잘 안 듣는 우리를 동참시키려고 하십니다. 하나님 혼자 하시면 빠르고 편할 텐데 굳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를 함께 데리고 가려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이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생명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아닙니까? 이 귀한 일에, 이 소중한 일에 우리를 참여케 하여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금과 칭찬을 받게 하시려고
그렇게도 열심히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붙드시고 동참케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철없는 자녀를 어떻게 해서든지 잘 가르쳐서 사람 노릇 좀 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하기 싫어하고 하나를 해도 투덜투덜거리는 자녀를 굳이 데리고 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든 일을 배우게 하려는 성실한 아버지의 모습, 그래서 나중에 망나니처럼 살지 않게 하려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영적으로 보다 더 성숙하게 철이 들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유업을 잇기에 합당한 자녀들로 세우시려고 도망가는 우리를 꽉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은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목격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알아가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입니다. 요나서의 핵심 내용은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멸망당하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 요나서의 중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요나서의 또 다른 중심 주제는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숙입니다.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겠다고 집을 나가려고 하는 철없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주고 아버지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요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그분의 기업을 물려주려고 합니까? 그 기업이 영원한 생명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영생 복락이 있는 영광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 철이 없는 우리들은 그것이 싫다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고집 피우며 아버지를 피해 멸망의 길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탕자처럼 타지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는 이제 아버지 말씀 잘 듣겠습니다. 아버지의 하인으로라도 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내 고집이 드러나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거부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도록 고생했다가 거기서 조금 철든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자 하나님을 향해 화를 내며 불평했던 그 모습이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요나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서 고치시고 변화시키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붙드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분의 기업을 잇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는 일을 진행하십니다. 때로 사랑의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시고 깊은 바다의 폭풍우와 물고기 뱃속이라는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목마름의 고통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눈물, 콧물 다 빼며 회개케 만드십니다. 때로는 부드러운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하시고 타이르시며 우리를 다독여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러한 모습과 과정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심으로 우리의 위치와 소명,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십니다. 요나서는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만 들어있지 않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반드시 그분의 자녀들을 성화와 영화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단호한 결심과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나서의 말씀을 공부하시면서 이방인들과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동시에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세상 끝에서라도 불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성숙하고 철든 자녀들이 가장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성숙한 자녀, 그분의 마음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아는 철든 자녀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